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나서였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시중을 들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 이 온 백성과 함께 이 요르단강을 건너라. 내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해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을 지나서 해지는 곳인 큰 바다 지중해까지다. 그 모든 곳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희 평생에 너희 앞을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내가 이 백성에게 그 땅을 나누어 받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땅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굳게 약속했다. 오직 용기를 내고 아주 강해져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가르침을 잘 지켜 실행해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의 책이 너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 책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읽어라. 거기에 적힌 모든 것을 잘 지켜 실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열리고 내가 잘 될 것이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기죽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 흥미로웠던 책을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타 K. 토마슨이라는 철학자가 쓴 악마와 함께 춤을 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듣고 저 목사가 스레드에서 이상한 글 쓰더니 또 이상한 책 말하는구나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의 유튜브 채널 파이아키아에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해진 이 책은 아주 도발적인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제목도 좀 도발적인데 부제는 바로 시기, 질투, 분노는 어떻게 삶의 걸음이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나 질투,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마치 내쫓아야 할 악마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묻습니다. 과연 이 감정들이 정말 없애버려야 할 악마 같은 어떤 쓰레기일까? 라고요. 저자는 우리가 악마처럼 여겨왔던 그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마치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듯 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감정을 대할 때 취하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딱 잘라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유형에 좀 더 가까운지, 어떤 유형에 좀 더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유형은 통제자의 관점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감정을 이성으로 억누르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이들에게 감정이란 불합리하고 변덕스러우며 때로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대표적인데 아주 엄격한 규율가처럼 이성의 힘으로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는 건 비합리적이고 질투는 유치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감정이 올라오는 족족 이성의 뚜껑으로 덮어버려야 한다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MBTI 검사를 해보면 소위 T의 형 성향이 강한 분들이 이런 방식을 또 선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경작자의 관점입니다. 이들은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감정을 다룹니다.
정원사는 아름다운 꽃은 잘 자라게 물을 주지만 보기 싫은 잡초는 뽑아내고 제멋대로 가란 자재는 좀 예쁘게 쳐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작자 유형은 내 안에 긍정적인 감정은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되는 감정들은 내 인격이라는 정원을 망치는 잡초로 여겨서 잘라내거나 조금 이렇게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이는 윤리적으로 매우 훌륭해 보이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저자가 지지하는 자연주의자의 관점입니다. 자연주의자는 감정을 좋고 나쁨의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듯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분노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합니다. 저자는 특히 몽테뉴의 사상을 빌려서 완벽한 성인군자가 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어두운 감정까지 솔직하게 끌어안는 인간적인 삶을 살라고 제안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내 안에 더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질투 또한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고 그 감정과 함께 춤을 추듯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제안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연주의자의 삶을 가장 이상적으로 제안하지만 사실 책의 주장처럼 한 가지 방식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제자나 경작자의 방식을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한 면도 책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사실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상황에 따라 또 취향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통제자의 냉철함에 필요할 때도 있고 비윤리적인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가지를 치는 경작자의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 선택과 그 선택을 한 후에 치열한 연습은 결국 이 감정을 어떻게든 잘 끌고 나가든 다스리든 이 감정과 함께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세 가지 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 가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저자는 이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인간이 이 끓어오르는 감정들을 적절하게 쳐내거나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 이렇게 자연주의자로 살아가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한순간에 완성되는 어떤 경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선택과 연습의 연속입니다. 저 역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목사까지 되었지만 이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제 일상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당장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할 것인지. 주중에 택배 배달 일을 할 때 바쁘게 물건을 배달하다 보면은 급한 마음에 이 물건을 이렇게 문 앞으로 쓱 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이제 컬링하듯이, 볼링하듯이 이렇게 쓱 밀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베테랑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 밀어넣은 박스가 중심을 잃고 이렇게 딱 쓰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박스 안의 내용물이 뭐 취급주의의 내용물이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넘어져 있든 뭐 이렇게 옆으로 쓰러져 있든 상관없을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받는 고객들은 자기의 물건이 온전하게 그냥 문 앞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려고 하고 있고 저거 놓치면 안 되고 시간은 늘 촉박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냥 갈까? 아니면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갈까? 사실 윤리적으로 뭐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라고 해서 꼭 다 그 박스를 세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아주 사소한 일, 너무너무 사소한 일입니다.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매번 닫히려는 엘리베이터를 잠깐 잡아 세우고 다시 돌아가서 박스를 반듯하게 세워 넣습니다.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옳은 선택을 할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져서 저의 인격과 신앙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박스 하나를 바로 세우는 그 마음이 결국 제 안에 어떤 정직을 바로 세우는 그런 태도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도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본문 1절은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배경 말이죠.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굴복시킨 자였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광야길을 이끌었던 민족의 리더이자 영웅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대한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지만 1절에서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의 시종이라고 불릴 뿐입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며 강 건너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과 막막함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말씀 중 하나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기죽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면 뭐 상위권에 랭크됐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새한글 버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릴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좀 더 익숙한 개역개정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죠? 이렇게 하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탁월한 전략이나 강력한 무기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 즉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40년 동안 의지했던 모세가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격려를 넘어 생명줄과도 같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이후에 여호수아서 내내 승리만을 경험합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점령한 성읍이 무려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서를 통쾌한 승리의 기록으로 읽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나에게는 승리만이 오직 성공만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이 말씀이 인기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의 모든 성을 파죽지세로 무너뜨린 이야기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성서지리라는 과목을 수강할 때였습니다. 이제 기말 과제로 성서의 지리적 특성, 한 학기 동안 배운 성서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기말 레포트였습니다. 저는 호기롭게 여호수아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경로를 지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발 마이너스 250m의 낮은 지역인 여리고와 길갈에서 시작해서 해발 800m가 넘는 상지인 아이와 베델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점점 점령해 나가는 그런 구도가 여호수아에서는 그려집니다. 그리고 남방과 북방에 30개가 넘는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 군사적인 이론을 덧붙였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하는 병력보다 5배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삼국지에서도 성을 공격하려면 최소 3배의 병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유랑민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공성 장비도 훈련된 정규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높은 산지의 견고한 요새들을 연파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30개가 넘는 성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레포트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 승리야말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교수님은 아주 좋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레포트를 쓰면서도 좀 이렇게 껄쩍지근했습니다. 이게 설교문이니까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30개가 넘는 성을 이게 마음 한쪽에 이제 의구심이 이제 몽글몽글 자리 잡은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한 오합지졸들이 훈련된 군대가 지키는 이 수십 개의 성을 단기간에 모조리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오히려 진짜 어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7번 성을 돌 때마다 이 성을 무너뜨렸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성서 비평을 배우면서 제 의문들은 조금 더 풀릴 수 있었습니다. 현대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 과정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기록한 것처럼 대규모 군사 정복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론이 학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적 정착설입니다. 알트나 노트 같은 독일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처음부터 칼을 들고 쳐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평야지대에는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의 정면 승부를 피해서 인구가 희박하고 비어있던 중앙 산악지대로 평화롭게 스며들어가 정착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이 전쟁들은 정착 초기부터 전면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나중에 영토가 확장되면서 국지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부 반란설입니다. 이제 맨델롤이나 가돌드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회 변혁 운동으로 바라보는 거죠. 당시 가나안 도시 국가들은 소수의 군사 귀족들이 다수의 농민들을 억압하는 봉건적인 사회였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탈출해 들어온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평등과 해방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에 공감한 가나안 내부의 하층 및 농민들이 연대하여 지배층을 뒤엎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평등 공동체를 세웠다는 겁니다. 어떠한 설을 지지하던지 간에 여호수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맞서 싸우고 전쟁하고 다 정복하고 다 이기고 이런 식의 손쉬운 승리의 기록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투쟁했고 기존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때로는 실패하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 땅에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여호수아서는 이 복잡하고 지지부진했을 정착의 과정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단번의 승리처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여호수아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기를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기로 봅니다.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시기를 주전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정도로 이렇게 좀 애매하게 추정한다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 여호수아서가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죠. 완성된 시기도 좀 미묘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사라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시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땅도 왕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절망이 가득한 시기였죠. 그때 최종적으로 완성된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 고백이자 설교였던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이나 훗날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이나 그들이 처한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강력한 적들과 무너진 성벽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두려운 현실 앞에서 악마 같은 절망에 먹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절망 대신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몇 년이 아니라 그 치열한 선택과 연습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몇백 년을 이어져 와서 그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그들의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그 책의 여러 가지 방식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도 있죠. 조금 더 제가 예전에 보수적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식이 부정적이고 마냥 필요 없는 방식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마냥 부정하시고 마냥 잘못됐다고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편에 가득한 절망과 탄식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지만 그 신뢰가 배반당한 것처럼,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조차 때로는 필요하다고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 방식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내 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에 가져오는 방식인 거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삶의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의 방식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선택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그 연습의 방식이 때로는 저처럼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져 버린 택배 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아주 사소한 것일 때도 있겠고, 정말 너무나도 큰 삶의 파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헤엄치겠노라고 결단하는 큰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은 여호수아서의 표면적인 이야기처럼 늘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평화적 정착설의 이야기처럼 지루하기도 하고, 내부 반란설의 이야기처럼 치열하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승리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올바르고 풍성하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택의 습관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지켜주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은 선택들, 작은 선택의 순간들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를 흔들리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